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어제 앞부분에서 보았던 말씀과 그 사건들과 함께 이어지는데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모세와 아론, 왜 당신들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속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기업으로 뭔가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만 제사장의 높은 역할을 하고 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게 싫었던 거죠. 이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살겠다. 그래서 반역의 목적은 이제 권력을 자신들과도 나누어 갖자, 자신들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역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온 회중을 심판하려 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며 아니죠, 하나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무리를 다 죽게 할 수는 없죠. 이 중재가, 이 기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결국 반역자들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물들을 다 삼켜버렸고요. 또 불로 태워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반역과 심판 이후에 나머지 일들을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 과오, 지난 잘못은 반드시 기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 일당이 반기를 들고 나왔을 때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다음날 하나님 앞으로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향로를 가지고 와라. 사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불 역시도요, 정해진 불을 사용해야 돼요. 아무 불이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임의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다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규정은요, 매우 엄격했습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임의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적당히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왕이라 해도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역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당장에 반역자들을 자신이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향로는 제단에서 제를 치울 때 또는 타는 숯불을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분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가 향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향로를 가지고 왔음에도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무리의 섬김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심판을 받으면 어때요? 이거는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결국 결과는 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삼켜지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레위인이지만 해야 할 역할을 따로 주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론을 이어 제사장직을 이어갈 엘르아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죠. 그를 부르셔서
반역자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를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물로 삼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요.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 처리도 엘르아살만,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와서 하게 하시고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자신들의 마음과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같은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 일을 못해? 왜 이렇게 보이는 드러나는 일은 아론만, 그리고 왕의 역할은 모세만 해야 돼? 도저히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졌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서스럼 없이 넘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순종 없는 열심은요, 선악과를 따듯이 선을 넘게 합니다. 내 임의로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정의 같은데? 이거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이게 정의냐 정의롭지 않은 것이냐를 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길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이며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사람이 정말 악해요. 심판으로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심판을 보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바뀌지 않아요. 고라와 이 일당이 땅에 삼켜지는 것을 보고요, 자신들도 죽을까 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도망갔던 이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회개가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원망.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같이 읽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들의 말에 현혹됐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로 인한 심판을 보면서도 똑같은 죄를 겁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분명히 같은 죄 반복하지 마.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정리 마무리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심판도 양심의 화인에 맞으면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히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여기에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또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기도로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돼요.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요,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진노 가운데 모세가 아론에게 한 가지를 지시해요. 4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정말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빨리 가서 너의 제사장직에 이 일을 통해서 얼른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에게 시달리고 원망을 듣고 반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거봐,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니들의 죄값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지난 일들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진짜 벌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거든요.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참 목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극한 상황이 되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사는데 급급한 사꾼인지. 아론은 모세의 지시대로 죽은 자들 사이에 생명을 걸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 향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48절에 나와요.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더니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창궐하는 그 사이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연병이 그쳤어요. 아론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치는 이 일이 우리 몫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에 가면 안 되고요, 당을 짓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목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가기를 기꺼워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고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투다가도 화목을 이루는 자리,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말 어떻게든 저 사람 이기려고 짓누르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도 우리 때문에 그 안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새롭게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일, 이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어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서 생명을 세우며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죄인이잖아요.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죄를 반드시 기억하며 다시 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생각과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 서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복음의 내일이 있는 복음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